사형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그 사형수들이 감옥을 나와서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면회를 하기 위해서 면회실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될 때 교도관이 불러요. 그때 당신 오늘 사형이 집행됩니다 라고 하며 부르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이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르죠. 2025번 면회, 그리고 불러내요. 그리고 진짜 면회이면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그를 면회실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날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면 면회실이 아닌 사형장 방향으로 교도관이 사형수를 데려갑니다. 그 순간 사형수는 오늘 내가 사형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보고 그 다음에 땅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입니다. 사형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또 공휴일날, 이 날도 역시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다 쉬는 날이죠.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주일날 혹은 공휴일은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을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육신의 몸만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벌써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흠없는 피를 쏟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어디까지 높여주셔요? 어디까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리까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영벌의 사람이었는데 영생의 사람이 됐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사람이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셔야 돼요? 감사로만 사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격으로 사셔야 돼요. 감동으로 사셔야 돼요. 날마다 매일 찬송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습니다. 감사를 빼앗겨요. 오히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뭔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항상 불만이요. 모든 일에 불만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인 태도이며 자세이며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미안하지만 그분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걸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슨 형편과 처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한결같은 감사, 우리의 감사는
변함이 없는 감사. 우리의 감사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고 조건 없는 감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반응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순간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큰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보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시간과 세월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은 불확실해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 복된 것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와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참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인데, 전쟁에 나면요 합법적인 살인이 저질러집니다. 남자건 여자건 애나 어른이나 가리는 게 없어요. 전쟁이 나면 폭탄이 아이들 가려서 떨어집니까? 그냥 떨어지면 맞으면 죽는 거예요. 말도 못해, 호소도 못해. 이게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네덜란드에 커리 텐붐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나치가 유럽의 전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수용소에 가두지요. 강제 노동시키고 그 다음에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그 대상이 이제 여성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희생이 됐습니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놓고 이제 학살하는데 문을 잠가요.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일 병사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굴뚝이 있어요. 그 굴뚝에 이 독일 병사가 치론 가스를 거기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무서운 치론 독가스. 아우슈비츠에 가게 되면 이 치론 가스통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요거 하나에 몇 명의 사람이 죽느냐? 400명입니다. 400명이 죽어요. 그 가스실에 사람들을 다 가득 놓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이거 하나 이제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그 가스실 안에서 그냥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절규를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그러다가 2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조용해져요.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스실 옆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보통 이 한 화로에 5명, 6명의 시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밤새도록 24시간 이제 이 사람들을 태워서 시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하늘이요, 잿빛 하늘이 됐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독일 나치가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악마. 나치즘은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열의 게르만 민족이 열등한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가장 열등한 유대인 제거해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요 600만 명이고, 아이들만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코리덴품과 그 가족이 유럽 지역에 있던 유대인을 숨겨줘요. 1942년 5월 어떤 유대인 부인이 이 코리덴품 이 가정을 찾아오게 됩니다. 나 유대인인데 쫓기고 있는데 나를 좀 숨겨주시오. 그래서 코리덴품 가정이 이 유대인 여자를 숨겨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되고, 그래서 코리덴품의 아버지가 붙잡혀서 먼저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덴품과 동생 가족들이 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코리덴품의 동생이 벳지였는데, 이 벳지가 언니 코리덴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벼룩에게도 우리 감사하자. 뭐에게도 감사하자고요? 벼룩에게도 감사하자. 벼룩에게도. 그 감옥 안에 그냥 벼룩, 빈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독일 이 감시병사가요 이 벼룩, 빈대 이런 것들 때문에 근처에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안 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코리덴품과 벳지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벼룩에게도 감사하자. 벼룩 물렸으면서 그 벼룩에게 감사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벼룩에게도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의 불편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심령의 눈이,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참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육신의 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눈, 마음의 눈이에요. 심령의 눈이에요. 영혼의 눈인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나 불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절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행복하고 어느 단계에서 불행하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교과서 있습니까? 참고서 있어요? 없어요. 모범 답안 정해졌습니까?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눈이 떠지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의 구름이 사라져요. 날아가요. 그리고 감사의 눈이 떠지게 되면 기쁨과 행복에 따뜻한 햇빛이 비춰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는다. 감사의 눈이 떠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광명의 삶을,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받은 사랑을 보게 되고,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누리는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그냥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죠. 불평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서운합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서운해요. 또 불평의 눈으로, 원망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감사합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에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손길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좀 이렇게 무뚝뚝하고 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자식들은 많지, 교육시켜야지, 공부시켜야지, 먹여야지, 입혀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참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 아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다정하고 친근감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요즘 아버지들은, 아빠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아들이 볼 때에 아버지가 참 무뚝뚝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 아들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제 그 아버지가 살아오시면서 쓰셨던 그와 같은 일기 비슷한 노트를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와 같은 불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이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와 같은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들 운동화 사주려고 한 달 점심 굶음. 아버지가 뭐 사주려고요? 아들 운동화 사주려고. 운동화. 과거 옛날에는요, 우리 학교 갈 때 운동화 신으셨습니까? 운동화 신은 그 아이는 부잣집 아이예요. 좀 있는 집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신었습니까? 고무신. 무슨 색깔? 검정 색깔.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었어요.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요, 그 아들에게 운동화 사주려고 한 달 점심을 굶으신 거예요. 그 운동화 사줬어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경비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수학여행 경비 마련하려고 뭐 하신 거예요? 야간 근무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적혀 있어요. 아들이 웃어줘서 감사. 청년은 그제서야 아버지로부터 내가 엄청난 굉장한 사랑을 받았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어떤 걸 줘도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풍족하고 좋은 것을 누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감사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길바닥 같은 마음 되는 거예요. 길바닥 같은 마음. 상처는 쌓이게 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서 신체 부분이 굳어지면 심각한 병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경화. 이게 심해지면 간암. 여기서 치료가 안 되면 그분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혈관이 이제 그 피의 침전물로 인해서 그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 피가 올라가지 못하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이거 빨리 치료하지 않게 되면 그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잘 치료가 안 되면 장애인으로 이렇게 이제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폐경화증이 있습니다. 다른 의학 용어로는 폐섬유화증이라고 합니다. 폐 조직이 굳어져요. 폐의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숨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만성 기침을 해요. 흉통이 있고 피로에 시달리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역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굳어지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혀가 굳어져 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손이 굳어져 보셔요. 쓸 수 없어요. 다리가 굳어져 보셔요. 못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굳은 마음이 되면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걷기 좋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이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딱딱한 마음을 녹입니다. 감사하면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감사는 마음을 열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영혼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냉소적이고 차가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감사의 말에는 살려내는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의 평화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40년이 지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점점 말이 없어지게 되고 대화가 오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서운함이 쌓여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교회 소그룹에서 이제 가정에 관한 그와 같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과제를 하나 주게 되는데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남편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당신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의 남편으로 아이들 아버지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편지 내용이 어떠세요? 괜찮죠? 네? 괜찮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어떠세요? 좋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부 모임에서 그냥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편지를 남편에게 전달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남편의 답장까지 받아와야 돼. 그래야 이 과정의 그 과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쓴 편지를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평소에 아내의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던 남편이 아내의 편지를 받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건네준 그와 같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참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 남편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야. 감동이 오는 거야. 그 남성들은 감동받으면 위에서 뭐가 터져요? 눈물이 흐르잖아요. 눈물이. 우리 남편들이요. 눈물이 흘러.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가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 다 치료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은혜가 있는, 감동이 있는 좋은 가정 됐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이거 과제를 한번 내볼까요?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감사는 닫혔던 관계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식었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감사에 뭐가 있습니까?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소중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시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감사를 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소중함도 있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감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말씀하는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서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너 서운하잖아, 섭섭하잖아.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인 거예요.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어떤 누가 감사를 택하고 불평을 택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그 삶에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그런 분들 만나고 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영적인 에너지 힘을 막 빼앗기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내 힘을 다 소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보게 되면 막 힘이 생겨, 은혜가 와, 감동이 돼.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내가 힘을 빼앗겨. 나도 그냥 막 이상하게 힘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의 얼굴을 평온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여러분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제가 보니까는요, 어두운 분이 딱 1명도 없으시네. 한 분도 없으셔요. 다 감사 가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먹이실까 걱정이잖아요. 예수님과 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입니다. 이 빈들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이 정도의 양은 어린아이가 딱 한 끼 식사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숫자는요, 남자면 얼마요? 5,000명이에요. 제자들은 걱정인 거예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힘들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여기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같이 하겠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는 뭡니까?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눠줬더니 거기에 모였던 남자만 5,000명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거뒀습니다. 얼마였습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세요? 감사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나사로 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감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지나갔습니까? 4일이 지났어요. 그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십니까?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 만찬 끝나면 예수님 체포당하셔요. 끌려가셔야 돼. 저롱과 멸시 받으셔야 돼.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나가신 그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기적을 열게 하는 열쇠가 감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 쌓아놓고 살지 마십시오. 감사로 알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이 다 감사로 사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의 기적이 펼쳐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